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도 큰 명절이고 부활절도 큰 명절인데 세 번째로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 역시 큰 절기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 결과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해서 첫날 3,000명이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창립되게 된 생일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생일도 소중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 기독교 교회,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가 생겨난 바로 그 첫 출발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즉시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이냐? 복음을 전도하는 말.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구세주이시다. 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잣말,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대중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전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세계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3차 세계 전도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어딘가 부족했다 했더니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분이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고 마음을 확 열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한이 가르쳐준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믿음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얹었다는 게 바로 안수입니다. 어떻게 안수했느냐? 19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별개의 체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와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세례는 다른 체험이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요한의 침례를 받은 회개의 침례를 받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 예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또 물세례를 베풀어 줬다 그랬어요. 그 물세례 받은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물로 세례 받는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는 체험은 다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사마리아 교회도 이 두 가지 체험이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빌립 안수 집사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남자 여자 성도들이 침례 즉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남자 여자 성도들이 다 침례 받았다 즉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사마리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두 어르신 가셔서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보았더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 즉 세례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렸다는 바로 이 표현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안수합니다.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는 겁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위대하다. 그 성령 받는 이 현장이 너무나도 위대하다. 돈을 많이 내놓고 우리에게도 안수를 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고는 틀리는 체험이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즉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특공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가만히 이스라엘 와가지고 살펴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다 쓰잘데없는 그런 종교에 꾸며낸 신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깨닫고 이 고넬료가 개종을 해서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지시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일꾼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고넬료 집을 신방했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전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물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부터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10장 47절과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주는,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주는 체험하고 사도들이나 안수집사가 믿는 사람에게 물 세례 주는 거하고는 별개의 체험이다. 증명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식,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영적 체험이에요. 물 세례는 사도들이 또 안수 집사들이 줄 수 있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주고 말고 하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성령 세례 못 받는 겁니다. 물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고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순범 강북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물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 세례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단체로 받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단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최초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의 혀와 같은 그 형상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 120명이 기도했는데 120명이 모두가 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자기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순범 강북교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3000명 각 사람 위에 성령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지만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만큼 발전하고 부흥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 체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꾸
자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1903년에서 1906년까지 저 동해 바닷가에 있는 원산,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원산인데, 그 원산에서 성령이 임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원산 대부흥운동이라 그럽니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집회를 하는데 그걸 사경회라 그럽니다. 그 사경회를 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10년 넘도록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도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매 없는 선교사로 살고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건 다 조선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 교만하잖아. 너 조선 사람 무시하고 있잖아. 멸시하고 있잖아. 너 그 교만한 마음부터 회개해. 그런 감동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성경 공부하면서 모여든 우리 한국 사람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으로서, 백인으로서 유색인종을 무시하고 또 조선 사람을 내가 많이 멸시하고 속으로 은근하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가지고 그 성도들도 회개합니다. 선교사님, 사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서양 귀신으로 봤습니다. 왜 저렇게 눈이 파랄까? 파란 귀신으로 봤습니다. 그럼 피차일반이죠. 이렇게 서로가 회개하고 서로가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서로가 멸시하고 교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도덕질했습니다. 나는 남몰래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냥 막 털어놓는데 감당할 수 없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눈물로 회개하고 집에도 가지도 아니하고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회개하고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운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는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때 역시 사경회를 한 열흘 동안 했는데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내가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이 무슨 아간 같은 죄인이냐. 내 친구가 유언을 남기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정말 참 유산을 잘 넘겨달라고 했는데 내가 돈을 좀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간이 아니냐고. 죄송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때부터 그 사경에 참석한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 그것이 이제 평양에서 막 일어나는데 얼마나 뜨겁게 오랫동안 부흥운동이 지속되었던지 어떤 여자 선교사는 자기 일기책에다가 기록했어요. 지금 이 평양에 지옥 뚜껑이 열렸다. 지옥의 지붕이 그냥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가 다 기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와서 죄를 자백하는 그 죄의 종류를 들어보니 끔찍한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문이 열렸다고 기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회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를 부흥시킨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의 오순절, 대한민국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대한민국에만 강력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 운동의 특징이 뭐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온 사방에서 이민 왔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소통하고 다 형제 자매 하나가 되고 그렇게 부흥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 결과로 생겨난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순복음이 바로 그 교단인 것입니다. 중국에는 1908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영국 웨일스 지방에 1904년에서 6년까지 강력한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부두에서 노동하던 노동자들이 훔쳐간 도구, 훔쳐간 쇳덩어리 다 도로 갖다 놓아가지고 창고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극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흥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지 광산에서 일하는 노새들과 그 말들도 부흥을 알았다 그래. 왜?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든 가축을 집 나르는 그 모든 나귀들을 곱게 다루니까 두들겨 맞지를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귀들이 말을 할 줄 알았다면 틀림없이 간증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 때에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 에베소에 성령이 임해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사람에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12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에베소에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 12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되었고 그 핵심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은 바로 그 에베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첫째는 말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전도.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철학을 강론하는,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과도 같아요. 강연장입니다. 강연장. 그런데 바울이 그 강연장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시간은 그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니까 안 모인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강연장이니까 내가 좀 쓰자. 이래가지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제자를 키우는 강론이었고 또 전도하는 강론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으니 이것이 말씀 전도의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왜 강림하십니까?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그건 바로 전도하라고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 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19장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언제 읽어도 가장 신바람 나고 가장 부러운 말씀입니다.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 코 풀었겠지 뭐. 바울의 앞치마 천막 만들 때에 천막 부스러기가 다 묻어 있겠죠. 깨끗한 앞치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얹어 놓으니까 환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꽉 잡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오늘날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 능력 전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능력 전도가 우리 지구역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19장 17절로 19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전도받은 사람들이 다 주 예수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자복했다. 자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복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평양에서 원산에서 일어났던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그 성령 운동이 바로 자복하는 운동이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복하고 진실해지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독사같이 눈을 뜨고 째려보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귀신 받은 것이지, 도깨비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주 예수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되고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고 과거에 사람들을 속이고 눈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었던 마술사들, 마술책, 그 마술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다는 방법을 거기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기술입니다. 스킬. 사람 눈 속이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속이는 방법이 아주 매우 과학적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저 다른 지성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마술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종이컵을 하나 떡 내놓고 물 부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수를 갖다 부었어요. 반 좀 부었더니 이제 그만 부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참 있더니 조금 있더니 이 컵을 한번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싹 뒤집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 물이 어디 갔을까? 바닥에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이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물을 도토리 묵처럼 꽉 엉키게 하고 끈적거리게 하는 약품을 그 안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나는 그런 약을 부었는지도 몰라요. 그 약 하얀 약이니까 뭐 하얀 컵에 넣으니까 약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물 부었더니 이 물이 불어나가지고 묵처럼 돼가지고 거꾸로 뒤집어도 안 떨어져. 그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벌고 했던 이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사람 속이고 돈 벌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마술책을 불사질러 버렸어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하루 품삯 5만 원으로 계산할 때에 이 은 5만은 8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800만 원, 그 보통 돈이 아니죠. 그걸 다 불태워 버렸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정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 속인 것을 불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번 것을 회개하게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19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 어떤 세력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세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얻고 내 안에서 세력을 가지시고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성령 받고 교회를 섬기고, 성령 받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부정부패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 모두는 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바울의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만 됩니다. 나는 성령 받았느냐?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느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그거 안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부흥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회개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